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다 누리는 2017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은 복을 누리는 축복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뭐겠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복하면 오복을 얘기하죠. 수라,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오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대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보면 첫째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창대하다, 번영하다는 그런 뜻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 개인이나 민족이 크게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나 야곱이 그랬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독일이 복을 받게 되고 영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세계 최강국으로 강대한 나라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창대해지는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더불어 사는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저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재물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이 복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에서 복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점점 그 삶이 선해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을 받아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살피면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또 악하고 추한 사람이 많으면 내 삶이 아직도 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살펴보세요. 선한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욕망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면서 추한 것에 쓰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점점 우리의 삶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삶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바쁜 것들 때문에, 많은 창대함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창대해지는 외형적인 복,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점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삶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걸 봅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복은 고사하고 집에서 도망을 쳐놔서 외삼촌 나만의 집 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장자의 명분도 뺏기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도 다 뺏겼던 내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재산이 몽땅 에서의 차지가 됐어요. 가소를 400명씩이나 거느리는 큰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쓰고 힘든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7년을 맞아서 정말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다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느냐? 첫째는 지켜주는 복, 보호해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그 선장은 이 배는 바다의 요새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러나 첫 항해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빙산과 충돌해서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잘 관리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풍년도 들고 성공도 있고 잘됨도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실 때에 낮에 해는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험들이에요.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그런 위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를 써서 출세하고 돈을 벌려고 무엇인가 가져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 인간이 애씀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위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이 머물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험한 것은 평탄케 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여러분들의 체험이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노래하는 축복이 2017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키심의 복, 보호해 주는 복,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햇빛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수평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이 땅은 캄캄해져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의로운 태양이 떠나가게 되면 인간은 어두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탄식하잖아요.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꽁꽁이 온 땅이라 할지라도 봄날에 햇빛이 비추게 되면 땅에 다 녹아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꽁꽁한 그런 삶이라도 다 풀어주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풀어 줄 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모든 어둠도 문제도 사라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여기 호위라고 하는 것은 둘러 감싸다 덮은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도 가려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능력이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밥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돈과 건강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암초 바위덩이가 나타났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상적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말이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얘야,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더 내가 많은 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 바위 위로 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랴. 근데 버떡 지혜가 생기는 것이 바위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물이 가득 채워져 갖고 그 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물도 가득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환상이 있은 후에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니까 암초같이 여겨졌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항상 형통한 삶의 길이 열리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봅니다.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써질 때에 사랑, 헤세드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거저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100번도 더 썼어요.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국가의 안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고난, 형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저도 제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몰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골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했다면 나는 시골 아마 촌노인으로 아마 그냥 인생을 마감할 거 아닌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떠나면 모든 걸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할 때는 그저 신바람이 납니다. 그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새 늦게까지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로 나오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있고서야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은 평강의 복,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도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물질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물질만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창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자손들을 얻는 대가족이 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그렇게 거기 힘썼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두 때나 이루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맨손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아내가 4씩이나 되고 자식이 13명이나 되어지고 가솔들이 뭐니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가족을 데려왔다. 세상 부를 곳 없다고 오다가 약복강 여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의 복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애쓰모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물질이 그 가족이 이 위기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약복강에 홀로 남고 그렇게 아끼던 물질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가족들로 다 보내고 그 약복강에 홀로 선 거예요. 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을 새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물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샬롬, 샬롬,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만이 가장 필요한 복이라고 그는 간절히 여기 요구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형을 기만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 복이 물질인 줄 알았고 큰 가족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집을 떠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위기 앞에서 야곱의 복의 개념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추구할 것은 평화, 화목,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달라고 샬롬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게 진정한 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왜? 평화가 있고서야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그리고 모든 명예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평화를 주시오, 샬롬을 주시옵소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참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동쪽에는 아시아, 또 서쪽에는 유럽, 또 남쪽에는 아프리카, 그 길목에 있으니까 늘 전쟁터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모아놓았던 그 재물이, 행복했던 그 삶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걸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샬롬. 그래서 언제나 저들의 언어는 샬롬입니다. 저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저들의 간구는 평화,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있고서야, 복을 받고서야 새해가 있고 미래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할 복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내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리고 참된 평화, 이 화목이 이 한 해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저희들이 새롭게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창대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도 저들이 받아야 되겠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샬롬 평강 주시길 원하는 이 복이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